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입니다. 우리 송기선 전도사님께서 봉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오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는 이를 영접한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의 본문을 통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전체에서 저희들에게 이 시대에 주시기를 원하는 중요한 음성을 듣고 우리의 남은 생이 정말로 주와 복음을 위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마라나타를 외칠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도록 주님이 능력으로 권능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0장 전체 1절부터 우리가 성경의 전도에 대해서 나눌 때 제일 먼저 나누는 본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0장인데요. 1절부터 전체를 좀 읽어가면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찾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1절부터 23절까지는 12제자들을 이제 현장으로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시간표에 처음으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 10장에는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선명하게 알지도 못한 상태인데 예수님은 먼저 현장을 보게 만드셨어요. 얼마나 현장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들이 있는지를 먼저 깨닫게 하신 게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거의 한 51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 1장에도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는데 꼭 가다 보면 왼쪽으로 치우치거나 꼭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또 오른쪽으로 가다가 또 왼쪽에 가 있고 왼쪽으로 가 있다가 오른쪽으로 가 있고 이게 무슨 말이냐.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메시지를 합니다. 복음을 누려라.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전도운동은 된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깊이 깨닫고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고 말씀의 은혜를 받다면 하나님이 문 열어줄 때까지 기다려라. 문이 하나님이 안 열어줬는데 네가 열려고 하면 되냐. 그러면서 계속 은혜를 받아요. 근데 이게 이제 몇 년 지났는데도 전도가 안 되니까 시달리고 있다가 현장 가서 복음 전해라. 너무 말만 걸어보면 전할 사람 많은데 그렇지 현장에 또 이렇게 현장에 갑니다. 그 현장 가서 막 복음을 전해요. 근데 막 또 전도가 잘 안 돼. 역사 일어날 때도 좀 없어. 그러니까 또 힘이 빠져 지쳐요. 그러니까 또 그래 말이야.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 자체 잘못된 거 아니냐. 또 복음 누려야지.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막 그래요. 이게 신학적으로도 논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칼빈주의와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알미니안주의가 있거든요. 주로 이제 현장 가지 않는 사람들이 강조하는 거는 뭐냐면 영접기도 따라한다고 구원받냐? 아니다. 이제 영접기도로 따라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단체는요 가가지고 다 필요 없으니까 당신이 마약을 하든 뭐 음란 타락에 빠지든 사람을 죽였든 내가 전하는 이 복음 듣고 그냥 영접기도만 한번 따라해라. 그럼 당신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고 영접기도 하겠냐 그러니까 아니 뭐 교회 안 와도 된다 그러지 뭐 내 생활이 그대로 가든 말든 이 기도만 한번 따라해주면 구원받는다니까 따라해줬어요. 그럼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올 거냐? 일주일에 한번 말씀 듣기를 원하냐? 아니 왜? 아니 영접하면 다 끝났다면서 구원받았는데 내가 뭐하러 또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며 그런 식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뭐냐 그냥 영접 기도문을 한번 따라 시키는 거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원받는 게 쉽지 않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교회를 와서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죠. 뭐 구원을 그냥 이렇게 뭐 메시지를 좀 듣는다고 받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다가 시험도 들었다가 수련회도 가기도 하고 뭐 산에 올라가 땡감도 지르고 철학기도도 하고 이러다가 어느 날 막 부흥집회인데 은혜가 내가 하나님이 진짜 나를 구원했는가 보다 이렇게가 어느 정도 젖어들었을 때 구원받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현장을 많이 뛰는 사람들은 보면 짧은 시간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 받고 정말로 그 사람들의 인생들이 바뀌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에서 또 상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방황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안타깝죠.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받은 구원, 그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은 0.00001%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의지나 선행과 열심이 포함돼서 받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온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에 그가 자기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해서 모셔드릴 때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남은 생을 이제 신앙생활도 잘하고 성경도 읽고 전도도 하고 많은 사역들에가 제자로 자라가는 삶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개인이 은혜를 많이 받고 막 깊이 깨닫고 누려야 된다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구원받은 게 아닌 것처럼 굉장히 복음을 뿌리 내려가지고 깊은 단계에 들어가야만 구원받는 것처럼 변질되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저는 객관적으로 볼 때 변질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랐을 때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완전 그 사람은 알미니안주의예요. 그러면 또 그렇게 살다가 좀 실수해가 삐끗하면 구원에 내쳐진다고 믿는 거라니. 그 사람은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알미니안주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군을 입대했는데 군대를 입대해가지고 아직 경례도 이렇게 좀 각이 딱 나와야 되는데 막 손이 이렇게도 되고 막 이렇게 굽기도 하고 막 무슨 걸음걸이도 아직까지 막 걸렁걸렁하게 슬리퍼 끌고 다니는 식으로 걸렁걸렁하게 돌아다녀도 군대 입대해가지고 딱 군인이 된 순간 그 사람의 신분은 군인이라니까 민간인이 아니요. 그 사람이 훈련을 받아서 총도 잘 쏘게 되고 작전을 수행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갈 때 군인다운 군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군인다운 군인이 됐을 때 군인이냐? 아니라니까. 군인이 맞다니까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에 보면 또 구원받은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에게만 생명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자,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의 충만함을 120명이 다 받았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면 완전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살았냐?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No. 이방인들이 복음 듣고 영접하고 구원 못 받았다고 막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안에 있었다니까. 율법 지켜야 하고 전통 지켜야 된다 헛소리도 했다니까요. 체질이나 기질이 안 바뀌어요, 사실은요. 내가 막 깊이 어떤 깊은 단계에 깨달아가고 자기 성찰을 하고 내가 그렇지 내 안에 있는 막 흑암적인 요소를 벗겨내고 날마다 내가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를 원한다고 막 이렇게 하면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되냐? 아니요. 그러다가 또 애들이 말 안 들으면 대판 막 소리 질러버리고 부인하고 대판 싸우고 원래 우리는 아이라니까. 이게 칭의란 말이에요. 의롭다 인정받은 것이지 우리 아직 기질은 죄성이 많고 우리의 성격이 있고 또 지금도 사탄이 역사하고 있고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질 수 없는 싸움이지. 이미 승리를 확보해 놓은 싸움이에요. 그래서 선한 싸움이라 그러거든요. 어떤 사람은 계속 막 자기 성찰로 들어가. 자기 개인 구원의 깊은 깨달음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무슨 정도예요? 못하죠. 네 기질도 안 되는데 자식들한테 땡감 치는 수준에 누구를 살려? 남편하고 맨날 시비 걸려 있는 상태에서 누구를 살려? 찬송 가운데도 선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찾아보라니까요. 선하다고요?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조금 선한 것 같다고 생각되는 순간 그건 교만이잖아요. 그러면 아니라니까 우리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삶을 살려고 그래요? 아니라니까. 저는 예전에 거룩이요. 걸어다니는 작은 예수님 비슷하게 되는 건 줄 알았다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정말로 말씀을 깨달으니까 참된 거룩은 참된 부인을 말하는 거예요. 철저히 내가 아님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만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들이 가만히 방 안에 앉아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현장 안에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수준 높은 깊은 깨달음이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에 대한 생명의 복음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당장 옆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배고파서 바로 옆에 있는 먹다 남은 빵을 줘도 먹다 남은 햄버거를 줘도 그 사람은 막 너무 맛있게 먹고 살아날 건데 지금 이 사람은 입이 쩍쩍 말라고 죽어가고 뭐랄까요? 먹을 걸 먹지 못해 고통하고 있는데 어느 이 사람이 진짜 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려면 정말로 맛있는 음식을 제대로 된 음식을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올게닉을 찾으러 가가 재료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희귀하다는 그런 재료들 사들고 와가 막 몇 시간에 걸쳐서 만들다가 먹어보니까 아니야 이 맛이 아니야 이러면서 막 그거를 굉장히 잘 갖고 와서 줘야 살릴 수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요 추수할 곡식은 씌어져 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안타까워요. 물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교회로 연결되어져서 계속 말씀에 뿌리 내려져서 성장되고 제자로 성장시켜 나가는 것 또한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한 사람을 제자로 성장시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과정이다 보니까 거기에 다 매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현장을 가요? 지금 와 있는 사람도 양육이 안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제일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될 사람이 합당한 사람입니다. 왜 말씀운동이 지속이 되지 않는가? 왜 내게는 생명운동이 안 되는가? 냉철하게 말하면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왜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냐?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지 않고 안 믿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진짜 믿지는 않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청산유수인데 진짜 믿는 게 아닌 경우도 있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게 다르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열매를 보면 아는데 열매가 안 나타난다. 그럼 목사님 뭐 신앙생활이 꼭 영접운동을 시켜야 그 사람 믿는 겁니까? 영접운동 못해도 믿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안 믿어도 하는데 저는 계속 개인적으로 볼 때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복음 받았을 때 가만히 있지 못했거든요. 동네에서 그 남편이 많아서 부끄러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 뜨거운 날 사람들이 다 낮잠 자고 있는 시간에 물기를 오는 사람이 부끄러움 집어 던지고 동네 사람 다 깨워서 주님 앞으로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말 안 하는 게 너무 편안한, 그게 복음을 받은 거니까. 그럼 구원받았다는 간격이 뭔가? 내가 완전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고 살다가 거기서 해방받고 승리했는데 이걸 말해줄 수가 없다? 그건 이상한 복음 아닌가요? 저는 23살 때 군대 제대하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정말 이 복음 어떻게 하면 좀 빨리 전하지? 그 간절함이 변하지 않던데요. 열매가 많다 적다도 아니고 이 복음 정말 여러분들 가슴 깊이 하나님 오늘도 진짜 이 복음 저 지나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이 복음 필요한데 그런 생각을 좀 듭니까? 그게 아니라면 내가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알기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지식적으로 실제로는 안 믿기 때문에 생명운동 말씀운동이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냉철하게. 근데 참 재미납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날 이 사람이 그 복음을 증언하면서 생명운동이 터지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계속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자전거를 못하는 사람들이 좌로 갔다가 우로 갔다가 자빠지고 무릎 깨지고 막 엉뚱짓하고 막 시달리고 하는데 어떤 사람 자전거 배우다가 막 자전거 부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안 넘어지고 딱 타면 그 다음은 다 안 넘어진다니까요. 그 한 텀을 못 넘어가니까 전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한정 열심히 뛰다가 지쳐가지고 지치고 말고도 뭐 있어요. 참 안타깝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뭐 그것도 목회자들도 그렇고 중직자들도 그렇고 참된 거룩은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죄인들, 현장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창녀들, 죄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일날 되면 전부 교회 안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교회 바깥에 죽어가는 현장에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는, 내가 11조 감사 철저하게 하고 교회 헌신 봉사하고 있으니까 내 역할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버린 사람들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그랬거든요. 왜 그렇죠? 부담되거든. 왜 이렇게 날 더운 날, 왜 이렇게 비싼 밥 먹고 처음 본 사람한테 구걸하듯이, 실제는 복음이 구걸이 아니죠. 진짜 믿는 예비된 사람 찾는 건데, 뭐 다른 사람들 거절당했을 때 부끄럽고 쪽팔리고 소치 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영혼이 죽어가고 저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영적인 진짜 중요한 것보다 내 쪽팔림, 여기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갇혀서 시달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만의 어떤 뭔가를 만들어서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목사도 현장 가는 게 부담되잖아요. 전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장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성숙하게 막 복음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깨끗하게 사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알콩달콩해가 현장은 다 죽어가는데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알콩달콩 아름다운 찬양하며 율동하며 맛있는 거 나눠 먹으면 여기가 하나님 나라고 너무 좋아하는 평안. 그거는 그 평안함은 틀린 겁니다. 어떤 면에서 현장 죽어가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애통한 마음과 답답함이 넘친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인지도 몰라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젖먹이가 입천장에 붙었고 물을 구하고 떡을 구하나 물을 줄 사람 떡을 떼줄 사람 없다. 엄청난 에비앙 뭐 비싼 물이 아니라 뭐 어마어마한 막 무슨 미슐랭 가이드 별 3개짜리 식당 음식이 아니라 이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물과 음식을 줄 떡을 떼어줄 사람이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러니까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그럽니다. 이 사단의 진짜 기가 막힌 전략이구나.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적당하게 십자가 무겁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그 일러스트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림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메고 이제 끝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너무 무거운 거야. 그러니까 끝에를 조금 잘랐어요. 많이는 못 자르고 톱으로 조금 가벼워져. 아니 그래도 이 십자가를 지고 너무 무거운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 그 제일 긴 부분 밑에를 또 좀 잘랐어요. 나중에는 십자가가 적십자 마크 정도로 이렇게 끝이 잘린 거예요. 그런데 딱 도착했는데 천국으로 넘어가는데 거기 그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게 자기 십자가를 탁 놓으니까 딱 그 낭떠러지 길이와 십자가 길이가 똑같은 게 그걸 딱 밟고 넘어가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천국으로 넘어가는데 이 사람은 적십자 마크 십자가가 돼가지고 십자가를 걸쳐놓고 지나가려고 하니까 짧아가지고 못 넘어가는. 그래 약간 추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이 다 안다 하면서 자기는 안 하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절대주권도 안 믿고 내가 해야만 돼 하고 막 설치다가 힘 다 빠지는 사람도 있고. 왜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 갔다 막 현장 뛴다 하다가 지쳐가지고 막 번아웃 돼가지고 그래 말이야 내가 복음 없이 뛰었구나. 또 복음 누린다면서 쫙 가가지고 복음으로 충만해가 막 별의별 메시지에 은혜 받고 감동받는데 사람은 안 살리고 앉아있고. 왜 그러죠? 지금 이거 양쪽도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으며 내게 맡겨진 현장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올인하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니까. 근데 그렇게 안 살아요. 기가 막히게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 하고 있어. 정확하게 날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삶이 한 덩어리라니까. 구원과 행함, 순종이 하나라니까요. 절대주권과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뛰는 것들이 한 가지요. 그게 성령인도 받아가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게 정확하게 말씀 따라가는 신앙생활이거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번아웃 된 사람, 그렇지. 내가 막 복음도 잘 못 누리면서 막 현장 뛴다는데 현장은 아니야 하고 현장 또 탁 끊고 일로 가건 또 막 할렐루야 그리스도 하면서 그리스도의 감정에 은혜하면서 룰루랄라 이래 또 하다가 그래 말이야 나는 좋은데 왜 현장은 또 이쪽으로 갔다가. 자, 1절부터 한번 빠르게 읽어가면서 오늘 좀 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0장에 12제자를 부르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줬어요. 근데 지금은 목사님들이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는 권능의 역사를 많이 일어나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도리어 성경에 보니까 적그리스도 이단의 영, 거짓 선지자의 영을 가진 자들이 어마어마한 이적과 기적을 일으켜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만드는 시대가 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정확한 복음 전하면 더 많은 병을 고치고 더 약한 걸 치료하면 더 복음이 증거될 건데 왜 마지막 때는 정확한 복음 전하는 쪽에 더 큰 치유와 증거를 주기보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더 큰 증거를 주느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 행하고 있는 자들을 볼 수 있겠냐? 결국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증거를 따라다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다. 특히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불렀어요. 우리가 주님을 원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원해서 불렀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피동령으로 전도하면도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 전도가 함께 되어지는 것들이 한 덩어리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주셨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병을 치료하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문둥병자를 치유하게 했지만 이들은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오지 않았습니다. 본론으로 들어오지는 못했어요. 다 선원 인생이요. 다 육신적인 거, 경제 축복, 질병 나은 거 거기 만족해서 머물러 있지. 진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하고 당대 생활 시간표를 앞당기는 본론 결론으로 가는 사람들은 없다. 그러니까 이쪽 저쪽 치우쳐 있는 사람은 저 사람들은 서론의 인생이구나. 서론하다가 인생 끝나고 있구나. 스스로 만족하고 그거 안주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때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때리는 채찍 찌르는 창처럼 아파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있으면 그 때때로는 그 때리는 채찍과 찌르는 막대기가 아파야 말씀이지. 누가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랬는데 그 말이 아니라 근데요 요즘은 그러면 채찍 때리면 교회 있겠습니까? 짝대기 찌르면 있겠습니까? 다 딴 교회로 가버리지. 그러니까 절대로 목사님들이 채찍이나 짝대기를 안 찌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막 부들부들하게 막 알콩달콩하게 싹 이렇게 솜사탕 이렇게 싹 이렇게 다루듯이 다 아이고 이게 깨질까 이렇게 싹 이래도 복 받으시고 저래도 복 받으시고 아이고 우리 교회 나오시는가만 해도 감사하고 헌금해 주신다면 더더더 감사하고 요렇게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신앙생활인 것처럼 만들어놨어요.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놨어요. 싸움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어요. 현장을 살리기는커녕 현장에서 자기 믿음 버텨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기도하는 사람들 교회 오면 주여 일주일 동안 죄만 짓다가 왔습니다. 주여 저 같은 게 어떻게 고마워. 그러니까 대성통곡하는 신세 한탄하는 기도만 해온 겁니다. 그걸 넘어서서 죄를 안 지어야지 이 추악하고 더러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지가 아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복음과 현장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목회자들이 한쪽으로 몰았다가 이쪽으로 몰았다가 이쪽으로 몰았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현장으로 내모는 목사 숫자는 퍼센트로 더 적어요. 왜? 자기도 부담되니까 현장 이야기를 안 한다니까. 막 현장하면 막 편안하고 기쁘고 그런 사람 많이 없어요. 그건 좀 이상한 체질이 원래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거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죽어가는 영혼들 가운데 살리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나와 관계된 사람들과 함께 복음 전하는 것도 당연하고 제가 전도를 해봐도 한국은 한 20명 정도 전해야 1명 정도 영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개 한국은 강팍한 거는 맞아요. 근데 거기서 생명운동이 지속된다. 전 세계 어디 가도 지속하는 겁니다. 굉장한 응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는 사람을 안 태우고 그냥 딜리버리만 하다가 최근에 사람을 태우다 보니까 몇 배가 피곤했어요. 저 정식이도 차 타고 다니면 잘 못해요 이제 많이. 왜? 그냥 그 딜리버리만 할 때는 안에 찬양 그 기도 틀어놓고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했는데 계속 사람이 타니까 거의 사람이 한 20-30명 타면요 거의 70-80%한테는 제가 계속 복음 전하거든요. 저는 할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처음 오는 거거든. 이게 막 2중 3중 힘든 거예요. 되게 피곤해져요. 되게. 그래서 제가 지금 수요 금요일마다 얼굴이 팅팅 부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금요 예배 있습니다 카톡 올릴 때가 제가 눈 떴을 때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올릴 때 거의 20-30분 전에 일어나서 급하게 샤워하고 이렇게가 앉는 겁니다. 또 집에 딱 들어오면 그냥 꼬꾸라져요. 감 눈 뜨고. 근데 좋은 건 뭐냐, 이 사람들이 제 차를 타니까 지금 뭐 유대인도 타고 가나 사람도 타고 네팔 여자도 한 명 타더라고요. 네팔도 타고 다 복음 전합니다. 전하다가 듣기 싫어한다 그러면 또 재미난 건 한 명이 되게 영어를 잘해요. 외국에서 왔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모든 종교가 똑같다고 막 하더라고.
그 다원주의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불교나 뭐 천주교나 기독교나 모슬림이나 한참 이야기하는데 내가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오케이. 그러면서 제가 간단하게 말해서 모든 종교는 한계다.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러 가고 노력과 막 선행을 하지만 복음은 다르다. 나는 다른 종교 중에 기독교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선택하고 찾아온 게 복음이다. 노력이 아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고 되게 심플하게 단어로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가 안 먹히는 거예요. 왜 자기는 내가 영어를 잘하면 기가 막히게 막 고급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하면 자기랑 언쟁이 될 건데 나는 심플하게 no. All religion is one. just one이다. 인간이 하나님이 찾아가는 거고 복음은 하나님 우리를 찾아왔다. 모든 문제 다 끝내고 그것도 2000년 전에.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야 된다. 오케이. 이 사람하고는 말이 안 섞인다 생각인가. 오케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안 받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도 한 번은 들어야 되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도 저도 선택받은 사람이잖아요. 보통 교회분들보다는 진짜 그냥 개인 만족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아예 안주하고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고 앉아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쨌든 현장의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가 앞당겨지기를 원하도록 선택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택에 합당하게 산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그 일을 하는데 귀중한 직분이잖아요. 저희 교회는 뭐 다른 거 막 여러분들에게 뭐 강조하고 막 부담 주고 이런 거 없잖아요. 보통 교회들은 막 큰 교회 짓는다고 막 여기저기 대출 끌어당기고 친인척들 대출 막 코사인 받아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엄청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것도 없잖아요. 뭐 다른 부담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 누리고 무장해서 주변에 있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살려내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다. 생명 얻게 해야 되거든. 진짜로 복음에 깊이 들어간다면 생명 얻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훈련의 진수는 현장 놓치고 기가 막힌 교리들을 배워가지고 수준 높은 단어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도록 도와야 된다니까. 그 사람이 제자훈련의 최종적인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다. 살리지 못하는 것은 영이 아닌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요 생명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만이 사람을 살려낼 수 있거든.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사실은. 2절의 4절 보세요. 12사도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12사도에는 베드로라는 시몬, 비로타의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내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높인다. 진짜 하나님의 의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현장 가서 영혼 살림이 하나님의 의를 높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그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전에 말했잖아요. 아무리 깨구리가 100km, 200km 달려도 그는 운물 안에서도 운물 바깥으로 나와야 된다니까. 계속 런닝머신을 열심히 뛰면서 땀 흘리고 뛰고 있다고 생각하면 뛰는 건 맞는데 가는 건 아니잖아요.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가야 되는데 런닝머신 위에서 뛰고 내리면 항상 제자리. 맨날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 맨날 그 자리. 맨날 그 자리. 말은 베레벨 소리 다 하는데 맨날 그 자리에 앉아. 트랙을 계속 꼬린 지점 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돌고만 있어요. 목표를 정해놓고 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빨리 갈까? 비행기를 타고 갈까? 자전거를 타고 갈까? 걸어갈까? 실제로 그 목표를 향해 걷지를 않는다. 다 보면 쳇바퀴. 원래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바돌로메는 아마 나다나엘 같고요. 다데오는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 또 가나안인 시몬은 세료리인 시몬을 말하는데 이름들이 워낙에 별칭들이 많아가지고 베드로도 게바라고 했다가
시몬이라고 했다가 막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명단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 다른 그냥 보통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의 복음 때문에 부르심을 받고, 성경의 전도 때문에 부르심을 받고, 성경의 끝 때문에 부르심을 받아야 되겠죠.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처음에는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들에게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정확한 복음 깨닫지 못해가지고 시달리고 방황하는 기존 신자들에게 가라. 저도 1차적으로는 200개 나라의 기존 신자에게 먼저 가죠. 왜냐하면 제가 네팔어를 배워서, 안 그러면 네팔 통역할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네팔 사람들을 갖다가 영접시키고 네팔 성경을 읽혀가지고 제자로 세우려고 하면 굉장한 시간이 걸리니, 이미 사도 바울 때보다 훨씬 좋아요. 사도 바울 때는 교회를 세워야 되지만 지금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지역마다 이랬던 저랬던 선교사들이 교회 건물도 세워놓고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목사님들과 선교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 가운데 진짜 순수한 복음으로 당대 세계관을 위해 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 성경이 말하는 전도의 핵심, 성경이 말하는 끝의 핵심을 주어서 그분이 그 지역을 살리도록.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55개나가. 그래서 저희들이 오고 난 다음에 그 지역마다 계속 전도운동 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스리랑카 이인하 선교사님도 교회 2개 세우고 지금 막 목회자들이 깨워지잖아요. 저희들이 스리랑카 말 못하잖아요. 계속 그 불을 붙이는 거고, 결국은 그들이 크리스찬이나 합당한 기존 신자만 찾는 게 아니라 결국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 완전 불신자 다민족 현지인들, 타 종교인들, 우상숭배자들까지 살리는 것들이 같이 일어나야 된다. 왜? 그들 속에도 영생주시기로 작정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이미 그 초대교 때 증거됐으니까 전하러 갈 필요 없이 내 믿음만 지키고 잘 살면 된다.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그 현장 모르는 소리라고 있어요. 교회가 서 있다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아냐. 교회 안에도 복음 모르는 사람 너무 많고. 이미 복음이 너무 변질돼서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세례요한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증거되고 있는 시대를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 8절을 보세요. 가면서 말하되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병든 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이때는 실제 죽은 자도 살아났죠.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어떤 사람들은 은사 받아가지고 막 돈 받고 이런 병 고쳐주는 사람들도 너무 많죠. 하나님 뜻 아닙니다. 꼭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말로가 비참해지는 겁니다. 9절 11절에 보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아라. 이는 일꾼이 져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진짜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죠. 또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제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러라. 뭐에 합당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알고 믿고 순종하는 데 합당한 사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의 복음만 전하는 데 합당한 사람, 성경대로 전도하는 데 합당한 사람, 성경의 끝을 바라보며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데 합당한 사람. 그리고 떠나기까지 왜 그 합당한 사람 집에 머물러야 됩니까? 그 합당한 사람 집에서 말씀 운동을 하고 거기서 제자 운동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마라 그러죠. 아, 저기가 평수가 더 좋으니까 가자. 아니요.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입니다. 합당한 자의 집이죠. 12절에 15절에 보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지금으로 말하면 샬롬, 우리로 말하면 안녕하세요 그 말입니다. 그 집이 이 비는 평안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안 듣는데 한 번만 들어보세요.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영접기도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따라해도 그건 영접이야. 진짜 다시는 내가 내 인생 살지 않고 정말로 주님이 나의 주인 되도록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집이나 그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발의 먼지를 떨어라 하잖아요. 지금은 아니요. 나중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아니야. 그러니까 한 사람 붙들고 10시간, 20시간 용 쓰지 말고 아니라면 빨리 예비된 사람을 건드려라. 10명한테 전화보면 한 명이 있단 말이에요. 또 10명 정도 영접하다 보면 제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대 1 정도는 된다. 100명 정도 중에 제자는 한 명씩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1000명 만나면 10명, 10,000명 만나면 100명, 10만 명 만나면 1000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역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10만 명, 20만 명. 그럼 10만 명 도시라면 1000명 정도가 있다는 거죠, 제자가. 아무도 찾고 있지 않다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라. 그 예수님이 열받아가 욕도 많이 했죠. 이 벳세다, 가버나움아, 너에게 베푼 이적과 기적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으면 벌써 베옷을 입고 돌아와서 회개하였으리라. 이게 뭐냐? 신앙생활, 성경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는 소리 오랫동안 많이 들었다는 사람들한테 외치는 겁니까? 이 정신 좀 차려라. 너희들이 들었던 거 며칠만 다른 나라 사람들 들어도 이 복음 들고 뛰는데 몇 년을 듣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있느냐? 그러니까 뭐 어떤 목사님들은 안 좋게 이야기한다. 그런 사람들 패닭이다. 알은 못 넣고 돌아다니면서 알 잘 낳는 닭들 막 머리 쪼고 막 모이 먹으려고 막 쫓아내고, 그 교회 안에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좀 생명동 말씀동 하는 사람도 막 괴롭히고 방해놓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다 있어요. 그분들도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알 잘 낳는 닭이 졸고 있을 때 머리를 쪼아버리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좋은 역할을 하게 하는 분들인데,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인생이 될 거냐,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될 것이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들을 사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딱 듣게 만들 예비된 사람이 있다. 기생 라합과 정탐꾼의 만남,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의 만남처럼 분명히 있다. 그래서 가감 없이 정확한 복음을 그들에게 보내야 되고, 생명운동 말씀동이 되려면 내가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정확한 내용이 있어야 전할 거잖아. 내가 생명 얻을 수 있는 복음이 있을 때 생명 얻을 자들을 만나고, 그들을 양육할 메시지가 있을 때 양육할 대상이 만나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유튜브 치면 제가 안양에서도 했고, 한강식 했고, 21강, 33강 메시지를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하면서 이걸 다 정리하면 현장 가야지. 아니라니까. 그게 이쪽 갔다 저, 그걸 하면서 현장 가는 겁니다. 또 내가 가는 현장, 내 평상시 삶, 늘 가는 세탁소, 시장, 세탁물도 한 군데만 만들지만 여러 군데, 미용실도 여러 군데 가면 새로운 만남들. 어떤 분은 뭐 머리 잘하는 한 미용실만 가지 말고 또 한 번씩 이쪽에는 염색, 이쪽에는 커트 이렇게 가가 대화도 해보고, 대화해보다 보면 딱 하나님이 예배해놓은 만남들이 있다니까요.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사자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양이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뱀이 가장 지혜로운 짐승이었기 때문에 사탄이 뱀을 장악했는데요. 어떤 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수하게 어떤 계산을 놓고 인간적인 걸 가지고 접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어떤 분들은 복음 전에가 그 영접시키고 막 은혜 끼쳐놓고 막 돈 빌려달라, 보험 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순수한 게 필요해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다 그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에서부터 난 지혜, 사기꾼들이 쓰는 땅의 지혜는 성결하지 않죠. 깨끗하지 않죠. 계산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17절에 18절에 보면 사람들을 상가라. 그렇습니다. 말세 때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특히 목사님들이나 메신저들을 조심하세요. 한쪽으로 몰아 끌고 가면서 계속 좋아하죠. 너무 기쁘죠. 부담을 안 주는데, 현장 안 가도 된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 누리고 있으면 되는 거라는데, 복음 누리면 못 견디게 돼 있는데 막 말해주고 싶잖아요. 재밌는 거 보면 막 말해주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백신을 맞아가 내가 병이 났던 그 백신이 우리 집에 가득한데 그걸 놔두고 썩어 들어갈 정도로 놔두고 안 나눠주겠습니까? 나눠주게 돼 있어요.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근데 충격적인 거는 복음을 들고 전하면 막 사람들이 두 손 들고 회개하고 우리를 막 높이고 그래야 되는데 도리어 공회에 넘기고 재판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한답니다.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비량하면서 복음 전한다. 아니, 보통 목사님들은 뭐 항공료, 숙박비, 사례 다 줘야 가죠. 누가 자비량에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값어치 있는 현장으로 아무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보세요. 엄청나게 뭘 많이 요리를 어마어마하게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걸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물을 못 먹고 굶어 죽어가고 있다니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옆 사람한테 말하세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말을 막 성산유수처럼 다 잘한다 해서 영접하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진짜 한 영혼에 대한 그 영혼 사랑에 대한 중심으로 현장 가면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고 바울도 말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말 안 하겠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부활하셨는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된다니까요. 21절에 22절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어주며 이단들이 써먹기가 좋죠. 이단 사이비들이 봐라 그러니까 막 이렇게 되지 않냐. 근데 이 말이 아니라 형제와 형제가 영이 통하지 않으면 복음이 통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는 상태가 되고 심지어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는 상태가 온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제가 주일날을 말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그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제가 좀 강하게 말하면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단언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모든 사람에게 심음을 없는 메신저들이나 목회자나 선교사는 거짓 선지자예요. 어떻게 타 종교인들이 좋아합니까? 어떻게 우상숭배자들이 좋아할 수 있어요?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선명한 원색적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전하면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요. 발악을 하면서 우리를 막 죽이려고 하든지 아니면 두 손 들고 회개하고 이 복음을 받든지. 막 이거는 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이래서 막 강하게 그렇게 말하는 의미가 아니라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고 예수 그 이름에만 생명이 있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면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죠. 편협적이다. 왜 너희 기독교만 저는 기독교만 구원 있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 형태가 아니라 예수님을 성경대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말씀과 현장, 신앙과 삶 자체를 말씀대로 누리는 사람들이 결국 승리합니다. 그리고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해라. 그러니까 핍박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외로 그럼 계속 핍박이 오고 생명운동 안 일어나는데 지속하는 사람이 진짜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에스겔 3장에 네 주변에 의인과 악인이 있는데 네가 복음을 안 전해줘서 그들이 죽는다면 피값을 너에게 취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전해줬는데 그들이 안 받아서 그들이 망한다면 너와는 피값이 관계가 없다. 그래서 한 번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도록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요 특권이요 의무라니까요. 영적인 책무, 영적인 특권, 영적인 의무. 이걸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교회에 100명 교회에 진짜 현장에서
주일 강단 말씀 붙잡고 누리면서 생명운동 계속 하고 있는 사람들 과연 몇 명이라고 생각합니까? 확률적으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강원도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인데 뭐 순식간에 3천 제자, 남자만 5천, 남녀의 큰 무리, 제사장 큰 무리가 초대교에 몰려왔는데 이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금방 올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다 다니기 전에 인자가 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1차적인 의미보다도 지금 2021년이 된 우리 시간표로 볼 때 이거는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가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영적인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라는 개념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걸 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뭐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시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당대 세계봉헌을 위하여 택하신 족속. 예수가 그래서는 성경의 복음만 전하도록 택하신 족속. 예수님의 전도 사도행전 그대로 전도하도록 택하신 족속. 마라나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여기 왕도 나오고 제사장도 나오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이 복음이죠. 예수가 그처럼 복음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복음을 선전하고 증언하는 역할이 선지자 역할이고 왕도 나오고 제사장. 결국 그리스도의 정권대사로 삼중직분을 우리가 수용하면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특히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8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적 족한 줄 알아라. 뭘 그렇게 뭘 많이 모으려고 일확천금을 벌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 살리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라고 사도행전 14장 22절. 어떤 환난입니까? 복음 전하다가 오는 환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심이라. 빌립보서 1장 29절. 그러니까 사실 복음 전하면 더 큰 응답이 오고 경제 축복이 오고 막 자녀들 잘 되고 이러면 할 줄 아는데 복음을 전하면 더 큰 핍박과 시험이 온다. 누가 하겠어요? 안 하는 것입니다. 못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24절에 42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라. 24절부터 27절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마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그렇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 모든 걸 가진 거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예수가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 별게 아닌 것 같아도 그게 드러나게 돼 있는 시간표가 있다.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밤에 메시지하면 여러분들이 낮에 메시지를 듣는 것처럼 이게 아마 어두운 곳과 광명한 곳 이게 이제 전 세계 곳곳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뭐 어떤 분들 이거 뭐 전화 가지고 막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뭐 한다 뭐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이 바알세불이란 말은 귀신의 왕 사탄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 불렀습니다. 그럼 그 제자들이 얼마나 핍박받고 살았겠습니까? 28절에 31절에 보면 현장에 가면서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한국에서 복음 전하면 죽입니까? 안 죽이잖아요 지금은요. 짜증내긴 하겠죠. 더운데 많이 절로 가세요. 초대교회는 실제로 죽였다니까요. 복음 전하면.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들을 두려워해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에 포커스는 뭐냐? 참새 한 마리가 팔리고 땅에 떨어진 것도 하나님이 허락한다. 하물며 당대 생활을 위해서 선택받은 너희가 일어나는 일들, 너희들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셀 정도로 세밀하게 감찰하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일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그게 우리의 값어치입니다.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32절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결국은 한 번은 결단할 때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켜서 순교한 그 피 때문에 한국교회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항상 타협하고 적당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시간표가 온다. 그래서 34절 36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주님은 평안을 주기 위해서 왔지만 어떤 면에서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 검은 말씀의 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영 관절로서 생각감하면 찔러 쪼갤 수 있는 성령의 검이거든요. 결국은 불신자들의 혼영 관절로서 생각감함을 찔러 쪼개라고 말씀을 준 거예요. 근데 칼을 가지고 절대 안 쪼개고 있거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싸움을 붙이려고 왔대. 그 싸움은 다른 걸로 싸움이 아니라 천하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시어머니가 불교라. 나는 복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좋냐 불교가 좋냐가 아니라 종교를 만들어지기 전에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사탄의 미혹을 받고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참된 왕, 죄와 저주를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킨 참제사장, 자기 몸을 찢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 만나게 하신 참선지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됨을 전달하다 보면 불화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심지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수도 있다. 복음 전할 때 가장 막는 사람들이 남편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빗대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사실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남편과 자녀와의 영적인 싸움.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 세상에 치우쳤다. 예전에 다닐 때 구원 받았을 거니까 그래도 구원 받겠지.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구원 못 받은 상태라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애통한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믿었다는 게 진짜 믿었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막 신앙생활 잘 모른다니까. 목사들도 잘하다가 이상한 짓 하고 완전히 배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진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민감하고 영적으로 사단이 맹렬하게 공격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불교 우상숭배자 무속하는 사람 막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하니까 너무 가정이 평안하다. 그 이상한 거잖아요. 37절에 보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현장과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더 사랑해야 된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우리 얼마나 자기 자녀나 부모님 사랑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거 다 해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다면 제가 우리 경원이가 3살 때 수술 받을 때 막 그 한 8시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제가 전에 그랬죠. 제가 미주 대학생들이나 전에 그 영도의 학생들 내가 내 아들 수술할 때 죽을까봐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8시간의 그 간절함에 한 10초만 너희들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했다면 진짜 응답 받았을 건데. 그게 우리 수준입니다. 우리가 대단하지 않아요. 결국은 나 중심이고 내 자녀. 그게 결국은 38절 39절 답이 나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자기 십자가가 여러 개념이 있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
내가 지고 가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내려놔 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힘드니까. 편안하냐? 좀 있어 보세요. 안 편안합니다. 일이 많아가지고 피곤한 거하고 일이 없어가지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퍼져지는 거하고 후자가 더 힘들다니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니.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세계복음은 내게 맡겨주신 현장, 내게 맡겨주신 제자, 내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한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요. 생명 걸어라, 이 말 아닙니까? 엉뚱한 데 생명 걸지 말고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권위입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다.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 온 이유도 다른 나라 가는 이유도 제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당대 생명을 명령하신 예수님의 그 명령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것 때문에 이 복음 들고 가는 겁니다. 41절에 42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그 값어치를 아는 사람은 그 값어치에 합당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냉수 한 그릇만 줘도 한 그릇 주는 사람이 받는 복이 어마어마하다면 현장에 복음을 들고 전하는 사람이 받을 복은 얼마나 큰 거냐. 결론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는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뭔지 그걸 한번 생각하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고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내게 맡겨준 현장 놓치지 않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게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은 얼마 없어요. 현장에 보면 정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없어요. 우리라도 그 현장에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영접운동 형태로 지금 되지만 이제 사역들이 좀 본격화돼서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일들도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과 현장을 놓치지 않고 말씀과 현장이 하나 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은 가나안 땅 가는데 현실은 홍해가 있다. 그래도 불신앙하지 마세요. 왜 애굽에 있을 때 좋았는데 이상한 데 가자고 해가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되냐. 아니에요. 입 딱 닫고 있어야 된다니까. 말씀과 현장이 안 맞을 때마다 일어났던 게 기적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다니까.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끝까지 말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떠하게 홍해를 가르거나 어떠한 길을 열지 그걸 봐야 된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성경의 복음에 합당하게 택하심을 받았고 성경의 전도에 합당하게 택하심을 받았고 성경의 끝에 합당하게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진짜 간절히 기도하세요. 늘상 하는 기도, 입에 발려가지고 뱅글뱅글 돌아가는 기도, 쳇바퀴 도는 식의 삶, 쳇바퀴 도는 식의 기도가 아니라 실제 내가 입으로 하고 있는 그 기도의 의미에 합당하게 내 삶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 실제 그 하는 기도에 합당한 믿음이 내게 있는 게 맞는 건지 그걸 확인하게 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들 역사가 동충만하심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는 말씀을 되새기며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십자가를 새롭게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어지며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며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를 누리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내 남은 시간을 올인하며 오직 성경의 복음만 말하며 성경대로 전도하며 성경의 끝대로 끝을 향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절지의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동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와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